평생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예, 주인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얼굴을 좀 펴시고요. 다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이 다들 이렇게 좀 굳어 계시네요. 저도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보여드리고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마음에 거리끼심이 있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특징이 있죠.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대개는 죽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이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거의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역전되죠. 주인공의 특징이에요.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대답을 좀 시원찮네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절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의 의무가 있어요. 주인공의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모든 스토리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고 여러분의 임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일하시고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인이 역사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었어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첫째는 무리바에 물이 없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또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볼 수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분열되어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고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건이죠.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비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누가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100%의 정답이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좋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다, 죽는다. 그건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 길을 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분명히 노정대로 갔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니고 잘못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물이 없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덫이 거기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즉시로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그냥 다 열리고 꽃길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장기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애들이 장기 두고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당산나무 아래서 어른들이 장기를 두고, 애들은 그 어깨 너머로 장기 두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또 형들한테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장기를 좀 둬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에 이렇게 앞에 칸이 있죠. 9칸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8칸이 있어요. 총 7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차도 있고 마도 있고 상도 있고 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마부대가 있고 포병이 있고 그 다음에 보병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차부대가 있고 코끼리 부대가 있고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 것인데, 잘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상대편과 그 부대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잘 그 기물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돼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바로 한 칸 앞 아니면 옆칸 그것만 보고 둬요. 조금 이제 실력이 늘면 몇 칸 앞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지나면 전체가 보이죠, 전체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전체를 본다고 생각하고 두는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코끼리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전차 부대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군 있죠, 그 왕을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뒀을까? 내가 잘 본다고 보고 내가 수를 쓴다고 쓰고 이렇게 뒀는데 세상에 코끼리 부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차 부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순식간에 와서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탄식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접어드는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단계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굉장히 적응력이 빠릅니다. 군인들도요, 훈련 기간이 한 6주 되죠, 6주. 논산훈련소 가거나 아니면 저기 전방에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6주면 딱 군기가 들어오고요, 자세가 이렇게 잡힙니다. 차렷 자세가 잡히고요, 이렇게 제식 훈련이 이렇게 몸에 있게 되어져요. 청검술이 익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달라지고 말까지도 달라져요. 그랬어요? 안 그래? 뭐 이런 사람이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쯤 되니까 이제 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광야 생활,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정대로 가는데 느비듬이 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보고 가는 겁니다. 느비듬에 도착하면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굉장히 물이 많은 곳이에요. 오아시스라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고 가는 거예요.
몸도 이제 그 행군에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상상 밖에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지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멋모르고 살 때는 뭐 앞에 보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몇 수 앞을 보죠. 10년 후를 보고 20년 후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가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해요. 코로나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이를 마스크 쓰고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신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판단을 했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참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노정대로 왔는데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가 그때 출애굽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따라왔으면 이런 일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의 판단을 결정을 후회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은 지금 이 모든 결정,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모세가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것은, 일어난 모든 일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모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 원망해요? 왜 아내를 원망합니까? 어떤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원망에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모세의 결정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고, 내 가족이 죽게 되었고, 자식이 죽게 되었고,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모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있죠. 그리고 원망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결정하고 당회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에게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결정 때문에 내 자식이 죽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죠. 그런 결정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속에는, 이 원망, 교회 안에서도 원망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그냥 연민했던 불쌍한 사람, 결정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림자와 같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의식이 있으면 뒤에서 그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해결이 돼야 되고 자기 연민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그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원망하는 그 원망의 습관이 돼요. 문제만 발생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면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느비딤에 온 것이 모세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온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모세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 물이 없는 이 상황도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목사 위해서 세웠나요? 여러분을 위해 세웠나요? 목사 월급 이렇게 받게 하려고, 목사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세운 것도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도록 세운 것이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코로나도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도 세우실 거예요. 누구를 세우든지.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납니다. 나를 위해서. 제가 전에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나는 끝까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비참한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할 거라고요. 좋아한다는 단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좋아한 거라고요.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저는 좋아할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분신처럼 생각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아무리 그분이 정말 이렇게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는 부목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니에요. 저는 성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러한 편에 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는 성도를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일해야죠. 성도 편에서 바라봐야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성도의 유익을 생각해서 때로는 반대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막기도 해야 되고요. 왜? 성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성도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직분,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지금 가장 후미진 곳에 앉아 계신 분 있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나는 뭐 이 교회에서 그림자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존재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은혜가. 물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고갈이 되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근본적으로 원망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별거 없네. 이렇게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 목사님, 저 사람이 원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가 마른 교회의 특징은 항상 싸워요.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가지고 10년, 20년을 싸워요.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첨단 은광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건강은요,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싸우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여기에 지금 르비딤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 가을에 성경 읽읍시다 하는 이러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걸 테스트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말합니다. 각자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르비딤에서. 너도 나도 다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굉장히 전념성이 강해요. 코로나보다 더 강해요. 순식간에 200만 명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분위기, 원망하는 분위기, 거기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존재감 없죠. 조그마한 애 하나가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책임지시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말했다면 그 200만 명을 싸고 있던 그 무거운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 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아니, 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하고 뭐 상관, 목사가 결정했는지 당회가 결정했는지 성경이 있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 있습니다. 아이고 귀찮은데 내가 관여할 게 뭐가 있어. 나오는 저기 가지도 않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나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시끄럽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말은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읽을게요.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과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 그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 느비듬에 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인공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단은광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아멘. 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능력 없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저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60년대 말, 그러니까 69년도, 70년, 71년 그때 그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 그 건축비가 얼마냐면 7억이에요. 7억. 지금도 7억이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 69년도에 50년 전에 50 몇 년 전에 7억의 빚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때 이렇게 엄청난 그 국제적인 그 금융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IMF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교인 중에도 많이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고소장이 들어오고 법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건축업자들 그동안 했던 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막 죽인다고 쫓아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옥상에 그 건축을 하는 그 뼈대만 있는 그 골조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다보면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기도하는데 한 80대 할머니가 놋수저하고 놋 밥그릇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결정을 원망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 망했다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80이 넘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이 놋 수저하고 놋 밥그릇입니다. 이게 조상 대도로 물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난 기초수급자고 숟가락 없으면 그냥 손으로 집어먹어도 되고 밥그릇 없으면 박스에 그냥 거기 담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그게 얼마라고?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울면서 계속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내놨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80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가져오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팔아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받은 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거기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거 살 사람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누가 10,000원에 사겠다, 50,000원에 사겠다, 저쪽에서 100,000원에 사겠다고, 나중에 저쪽에서 100,000원에 사겠다고. 그날 밤에 몇 억이 모였어요. 몇 억이.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마음을 여신 거죠. 우리 어르신들 돈 없다 해도요, 돈 있더라고요. 다 손자들 돈은 있죠. 네. 성도님들 돈 없다 해도요, 돈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것이 모여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밥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에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마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이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호렙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정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누가 서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서세요. 누가 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는 거예요. 모세를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위 위에 모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에 맞는 것은, 1차적으로 맞는 것은 누가 맞는 거죠? 여호와가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때린 그 지팡이가 바위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나는데, 시편의 말씀에 이때를 말하고 있는데 강 같은 물이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크면 얼마나 크겠고 거기에서 물이 나온들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속에 갇혀있는 물이 바위가 쪼개져서 나온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끊임없이 그 작은 바위에서 강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고 가축들이 먹었어요. 그것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이것은 은혜의 강물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을 때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쳤던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공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공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수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쳐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세요. 가정에서 너 때문에 죽게 되었어, 당신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책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잘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체가 하나가 되죠. 작은 자도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깨는 어둠의 세력이고, 아말렉은 교회의 공동체를 깨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만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서서 원망하지 않고 주인공임을 알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정치인 원망하지 마세요. 본래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혹시 1000년 앞으로 지나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